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읽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뭇 다르게 보이는 두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며 또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의 성격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두 본문을 다루어 나가는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제가 개진된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인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등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이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드렸던 그들의 질문도 그렇게 호의적인 질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제대로 인식했던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에 제자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은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관식을 위해 올라가시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몇몇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는 각각 좌우에 앉혀달라는 청탁까지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예수님께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생각들이 이렇게 머물고 일어나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정말 당신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가라는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위시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위대한 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위대한 왕,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위대한 왕은 누구로 대변이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번영과 번성,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쳐 그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은 바로 군중들의 기대인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 나라를 가져올 자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계시죠. 첫째는 뭡니까?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세상의 나라들처럼 국경을 정하고 서로 빼앗고 싸워서 또 항쟁하고 그러면서 확장해가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우선 전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에 도래해 있습니까? 너희 안에 도래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네라는 헬라어가 엔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엔토스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어몽, with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어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원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엔토스라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잘 연상해 보시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엔토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 나라 그러면 좀 서러워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좁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국토가 너무 좁다 보니까 좀 우리도 좀 땅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이 좁은 땅을 또 가운데로 빡 잘라가지고 좁은 데서 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현직 대통령이 워낙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람이 먼저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그러면 백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통치의 개념입니다.
또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의 존재는 나라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어졌던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극이나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사극 혹은 이렇게 오래된 영화들을 많이 보면 여러분 그 왕들이 보통 뭐라고 그 나라를 표현합니까? 짐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자신과 나라를 동일시하는 이런 표현들이 옛 영화에는 종종 등장을 하고요. 우리 사극에서는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함으로 가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왕이 까딱 자칫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뿐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잘못된 개념으로 누림과 권세로 가면 백성들은 한 사람을 떠받들이기 위한 그러한 종의 개념으로 가고 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땅이 있어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도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땅이나 백성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오히려 비참함에 처해질 뿐입니다. 이러한 고대에서의 나라의 개념은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요,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할 때 투는 영어로 오브로 이렇게 그 번역이 흔히 되어지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소유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투 데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음직한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확인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독특한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는 특별한 역할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지자들, 그러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많이 타락했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많은 책망이 등장하고요, 경고가 등장하고 또 심판이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읽는 것이 그러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특별한 부탁을 들어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백성을요? 내 백성, 네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늘 부탁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고 통치할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항상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내 백성들,
그들을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 치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 너희들은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는 것,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는 것,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책망이 있고요, 또 때로는 심판에 대한 냉혹한 선고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려주고자 그들은 온 마음으로 온 생애를 바쳐 전하고 또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늘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늘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성경의 기록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메시아 선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선언이 가고 있는, 당신이 오셨던 그 사역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백성을 돌보고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자신의 땅에 친히 오셨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선언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 왔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선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텐트를 치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닐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시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그의 땅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온몸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셨고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을 가슴에 안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자, 시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들 가운데 계신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장차받을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의 시장처럼 찢으심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 그분이 또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하신 그 사랑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251면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이 부분은 같이 읽는 것이 여러분 꼭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마크해 놓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 왕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의 행복이 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껏 묵상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제들이나 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서러움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헤아리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그 나라,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이요 국지적인 사건이었고, 한 작은 마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 왕이 베푸시는 잔치로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했고,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나라,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자가 이 시카고로 여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시카고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 주의 올랜도로 여행 계획을 바꿔서 올랜도로 향했습니다. 올랜도에 도착한 그는 후에 오기로 했던 부인에게 급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시카고로 갈까봐. 그래서 올랜도로 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메일을 이렇게 급하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메일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요, 미시건의 어느 가정으로 이 메일이 전달되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이었는데, 며칠 전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막 치른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켠 사모님은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이렇게 자빠지고 마셨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런 메일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막 도착했소.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이. 추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덥다오. 매우 뜨겁다오. 뭐 이런 메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물론 웃자고 한 말이겠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죽어 장차 갈 천국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다가 우리의 힘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니까 버텨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모순이고 맹점이라는 생각을 그런 관념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은 늘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관,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사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장차 주어질 천국,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마땅히 자연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땅히 가서 거할 처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죽으면 어디 갈까?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백성들은 마땅히 당연히 그 나라에 가게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7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이단처럼 보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 그럼 밤중에 오실 확률이 많아, 잠 안 자고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셔서 밭도 갈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 백성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입니다 드러내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혼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시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왕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그 생명에 참여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